북극성이 직녀성일 때. 그래서 그 직녀가 바로 배를 짜는 여자, 어머니, 마고 삼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역사적으로도 이거는 너무 완벽하죠. 아니, 그 예전에 12,000년 북극성이 그 많은 별 중에서 직녀성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 7성이 이렇게 호위를 하면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는 모든 별들이 그 북극성을 보고 이렇게 찾아가듯이 그 북극성이 중심별, 어머니, 마구 하나님, 바로 직녀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그 한일자가 누에고 세을자고, 그래서 그 태을이 바로 마고 삼신이고, 그 태을, 천상, 원군, 여자, 신선 해서 태을, 천상, 원군이 바로 이제 그 마고 삼신. 그러니까 흠치, 태을, 천상, 원군까지 됐죠? 그러면은 흠리치아도래, 흠리함리 사파, 그러니까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한참 자미성인이 누구냐라고 막 이제 막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뭐 자미성인이 드러난다 하는데, 그 자미가 그 잠이잖아요. 그 잠농이라고 그러잖아요. 누에를 잠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잠신, 누조, 그 자미가 잠이에요. 그래서 성인, 그래서 자미 성인이 바로 그 직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에 치는 자미, 잠신, 뭐 잠농 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그래서 자미원인 거예요. 이 보면은 이 우주에 가장 그 중심이 어디예요? 자미원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자미원. 그 잠이 그 누에, 잠신, 뭐 잠농, 그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자미원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옆에 뭐 천시원 있고 태묘원 있고 그래갖고 이제 그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결국은 누의 잠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누의 한일자에서. 모든 한자도 한일자에서 시작이 되잖아요. 태초에 한일자에서 누에도 나오고 뭐 모든 게 이제 만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12,000년 전부터 직녀께서 그 누에서 씨를 뽑아서 옷을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의식주에서 의가 맨 앞에 있다. 그래서 그게 한일자가 변형이 돼서 세을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남자들이 스커둥 남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그러니까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쿠데타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죠.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가면은 다시 낮이 오듯이, 저는 이제 음양의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모계 사회에서 북의 사회가 되면서 그 누에를 남자들이 뭘로 바꿔버렸냐? 용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누에를. 그러니까는 그 누에나 용이나 보면 비슷해요. 그 누에를 막 몇만 배 확대를 시키면 용하고 똑같은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그 누에를 용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용은 상상의 동물이다. 상상의 동물로 상상의 동물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 뿔은 사슴 뿔로 만들고, 그 귀는 소의 귀로 만들고, 뭐 낙타의 머리, 토끼 눈, 돼지 코, 뭐 영주털, 매의 발톱, 뭐 배는 큰 조개, 주먹은 호랑이 주먹, 비늘은 잉어의 비늘, 목은 뱀의 목 해갖고 수많은 그런 이렇게 동물로 해갖고 상상의 동물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 남자를 상징하는 그 용을. 그러니까 누에를 용으로 쫙 이렇게 남자들이 바꾸면서 상상의 동물로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을 상징한다고 이제 뻥을 친 거죠. 그러니까 용은 남자를 상징하고 누에는 이제 그렇게 하찮은 저기로 이제 전략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 역사 왜곡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거를 역사 왜곡이니까 이게 흔적이 남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교육을 받고 살아왔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이제 듣지 않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그냥 알고 고정관념으로 그거를 알고 그냥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에의 모습이 바로 용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용의 뿔이 엄마를 상징하는 그 사슴뿔이에요. 사슴뿔. 그래서 그 10장 장땡에 사슴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토끼 선녀라고 그랬잖아요. 토끼. 돼지도, 잉어도, 뱀도, 조개도 다 엄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를 남자들이 다 뺏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직녀이신 엄마 하나님을 상징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다 이제 그 남자들이 역사가 그렇게 왜곡을 했다. 그래서 그 자미 성인이 바로 직녀고, 그래서 그 비결서 예언서에 보면은 자미 성인이 언제 나타난다고 이렇게 나와 있냐면 청룡황도 대견년에 청룡을 타고 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용두 간센 보살이. 그러니까 용두 간센 보살이 바로 자미 성인인데 청룡황도 대견년에 청룡을 타고 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도통을 하셨잖아요. 저기 대원사에서 7월 7일 날. 7월 7일이 뭐예요? 견우 직녀가 만나는 날이잖아요. 그 직녀를 상징하는 날이 7월 7일이잖아요. 그 7월 7일 증산 상제님이 대원사에 가서 21일 동안 공부하시고 도통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전에. 그러면서 제일 먼저 도통하신 후에 뭐 도통이야 뭐 그 전에 이미 다 하셨겠지만 거기서 나와 있기로는 도통하신 후 제일 먼저 공사를 보신 공사가 바로 그 천지 어머니, 마고 어머니를 찾는 공사였다. 그래서 거기 김영성도님 댁에 감나무, 지금은 잘라서 없는데 그 감나무 아래서 그 소머리 묶고, 당신을 상징하는 소머리를 묶고 뭐를 하냐? 성주풀이 공사를 보잖아요. 성주가 주인이잖아요. 주인. 제가 진짜 주인은 마고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주풀이 공사를 거기서 딱 9년 천지공사의 시작으로 딱 보시는 거. 그러니까는 바로 어머니를 찾는 공사를 본 거예요. 그 감나무 아래서 딱.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상제님을 상징하는 이제 소머리는 땅에 묻어버리고, 이제 역사 속으로 이렇게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원래 주인이었던, 그러니까 성주, 그러니까는 그 안동 제비원, 제비잖아요. 제비. 안동 제비원, 제비가 그 저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마구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제비가. 그래서 죽은 어미 비자가 아니라 왕비 비자, 임금 제자. 그래서 후천의 임금을 상징하는 그 공사를 딱 이제 가장 먼저 도통하신 후에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를 하시냐면은 그 성경 있잖아요. 예수교서 성경을 그 불태우는 공사를 보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천수경을 비롯 여러 가지 책들을 다 불태우잖아요. 그 뭐 족보 같은 것까지 해서. 그게 뭐냐면은 다 태우고 원래 그 태초의 주인이셨던 태을천상원군이신 마고 삼신을 드러내는 공사를 보신 거예요. 결국은 그 전에 있던 거 싹 다 불태워 버리잖아요. 막 그러니까는 막 그 집안에 그 어른들이 막 난리 나잖아요. 집안 망친다고 아주 그냥 싹 다 불태워 버리시죠. 그게 마고 삼신을 이제 드러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내는 공사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시종자, 우리가 시종자라고 그러잖아요. 시종자의 근본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다. 그 여자가 애를 낳지 남자가, 그러니까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데 원래 시종자의 근본은 어머니다. 그래서 그런데 선천상극의 세상은 아버지만 찾는다 이거죠. 왜? 어금존양이 삐뚤어진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후천, 지천태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원시반본하여 그 근본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 주문이 바로 무슨 주문이다? 태울주다 이거죠. 태울주. 근본을 다시
찾는 주문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는 흠치흠치 태을전상원곤 흠리치아도레 흠리함리 사파하 구축병마주 병을 물리치는 그 구축병마주를 딱 거기다 붙여버린 거죠. 그게 바로 태을주 23자 23이라는 거는 그 마구님을 상징하는 그 숫자예요. 그래서 23자로 딱 맞춘 거예요. 태울주를. 그래서 우리 진법주에 이렇게 뭐 구천하감지, 옥황상제 하감지, 뭐 석가열의 하감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순서가. 그래서 옥황상제 앞에 구천하감지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구천하감지가 바로 누구다? 마고님이다. 그리고 원래는 그 옥황상제도 원래는 마고님인데 그거를 이제 남자 시대가 되면서 뺏어간 거죠. 옥황상제를. 그 옥이라는 게 원래 마고 시대에는 옥을 되게 귀하게 이렇게 여겼어요. 그 지금의 막 금을 귀하게 여기듯이 금값이 뭐 하늘 높은 줄 올라가듯이 그때는 옥이 대세였기 때문에 그 옥으로 이렇게 면류관을 쳐서 만들어 썼단 말이에요. 마고님이. 그래서 옥을 썼기 때문에 옥황상제였단 말이에요. 옥황상제가 마고님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북의 사이로 넘어가면서 그 옥황까지 이제 딱 뺏어가면서 옥황상제가 남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구천상제도 옥황상제도 다 이제 마고님이다. 그 구천이 바로 누구다? 태을천상원군입니다. 그거죠. 그리고 그 뒤에 흠리치아 도래는 뭐냐면은 두 분의 하나님인 어머니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온다. 그러니까는 그 후천이 다시 이제 원시 반분해서 돌아온다. 그리고 흠리함리는 개벽의 시간이 가까운 때 일어난다. 흠리함리. 이제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하고 이제 뭐 또 조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렇게 흠리함리를 이렇게 우리 몸을 마을로 이렇게 해석을 해갖고 마을 리자로 해갖고 그것도 나름대로 이렇게 뭐 푸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몸으로 푸는 거하고 이게 크게 하늘과 땅으로 푸는 거하고 다 이제 좀 이렇게 해석이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각자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태을천상원군이 우리 그 중앙에 상제님께서 중앙에 그 넣었잖아요. 목단피 모란 껍질 말린 거 목단피 넣은 거는 바로 이제 그 화투에서 6번인 6을 상징하는 게 천부경의 중심수가 마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6번인 모라는 마구 어머니를 상징하는 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넣으신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중앙에 15진주 속에다가 그거를 넣고 그 단주 수명 제일 모든 게 이제 그 단주의 한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단주 수명을 쓰시고 그 아래 열풍 내오불미 그런 일심의 경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를 쓰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태울주를 거기다 이제 딱 이렇게 새기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약장 중앙에 있는 게 다 같은 마구님을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마구님 세상으로 다시 원시 반본하는 공사를 보신 거죠. 상제님께서. 그래서 우리 격암유력에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청계지중 유일봉에 어느 성이 진성인고 진성일이 날려거든 우성 입중 찾아들소. 이게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1000마리 닭 중에 한 마리 봉황이 있으니 어느 성인이 진정한 성인인가.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소 울음소리가 있는 곳을 찾아두소라는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그 누에가 결국은 새고 그 새의 그 왕이 봉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봉황을 찾으려면은 소 울음소리 있는 곳을 찾으래요. 그랬더니만 저기 또 빗생에서는 그 동네 이름이 무슨 적이라고 뭐 소울음을 상징하는 그 마을이라고 그래갖고 다 거기 우르르 몰려가갖고 거기가 뭐 피난처니 막 뭐 성진이 해갖고 막 이제 있잖아요. 그 소울음 소리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여기서 얘기하는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소 울음소리가 있는 것을 찾아두소. 이게 음치가 음매라고 그랬잖아요. 엄마 찾는 소리, 마구 어머니 찾는 소리가
음매하듯이 흠치 하는 게 엄마 마고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 울음소리가 이제 결국은 그 마고님 태을천사원군을 암소에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상제님은 제가 그 염제신농씨 황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염제신농씨 황소고 증사님은 마고님은 암소인 거예요. 소는 소인데 암소다. 그래서 우리 이게 흠치 하는 게 소가 풀을 먹을 때 입으로 훔쳐 먹으니 흠치 소리요. 이 또한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니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른 것과 같으니 이는 곧 하느님을 부르는 소리요. 낙반사유가 이니 예지니 이 네 개의 젖꼭지를 잘 빨아야 살 수 있을 것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천지 만물이 하늘을 떠나면 명이 떠나는 것이니 태을을 떠나 어찌 살기를 바랄 수 있으리요. 태울주는 곧 약이니 이 약을 먹지 않고는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천지개벽경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신농씨, 즉 상제님이 신농씨잖아요. 염제 신농, 소 신농씨가 공사를 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태고의 염제 신농씨는 입으로 100가지 풀잎의 맛을 보아 약을 써서 병을 낫게 하였으되 너희들은 입으로 글을 읽어서 창생을 구출하라. 그게 바로 태울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송아지가 어미를 부른 것과 같으니 이는 곧 하느님을 부르는 소리라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태을천상원군을 암소에 비유하신 거다. 그래서 그 암소의 젖을 먹고 자라잖아요, 송아지들이. 그렇듯이 우리가 다 이제 앞으로 마구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을천상원군인 그분이 천부경 중앙이 육수라고 그랬잖아요. 육수가 뭐를 상징하냐면은 이 자궁을 상징해요. 자궁, 육수가. 그래서 중앙에 자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천부경에서도 중앙, 육수, 자궁 자리에서 어미가 자식을 낳듯 생명들을 낳으시고 기르셨던 거예요. 누가? 마고 천지 어머니께서. 그래서 천지 어머니이신 태을천상원군을 부르라고 태울주를 이제 우리 상제님께서 오셔갖고 그렇게 완성을 시키셨다. 그래서 태울주를 하게 되면은 태울주가 바로 아플 때는 약이 되고 배고플 땐 밥이 되고 영원한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여의주라는 거. 여의주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배가 아프거나 하면 어디가 아프면 엄마가 이렇게 손으로 엄마 손은 약손 하잖아요. 애기 배는 똥 빼갖고 하는데 그 엄마 손 약손 그게 바로 여의주라는 거예요. 여의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기 도신주님이 그 생여의주를 우리 몸에다 이렇게 지금 넣어주고 계시잖아요. 한 분씩. 그게 바로 엄마 손은 약손 하듯이 그 마고님의 기운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여의주 안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됐고 그러고 이제 또 그것도 있어요. 그 중앙에 단주수명 그거 이렇게 막 썼잖아요. 단주수명하고 태울주하고 이렇게 썼는데 거기 보면은 그 밑에 다른 글이 또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대순전경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과 오늘까지 공부한 거는 그 15 칸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칸에 단주수명, 목단피 단주수명이라 쓰시고 그 속에 목단피를 넣고 또 열풍내오 불미라 쓰시고 또 태울주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됐죠? 근데, 그리고 또 태울주를 쓰셨으며 하면서 또 이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바로. 그 윗칸에는 천하분, 아래칸에는 아까 우리 고을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래칸에는 금은화를 각각 넣고 양지를 오려서 칠성경을 외줄로 내려 쓰신 뒤에 그 끝에 우보상 채등 양명이라 가로 써서 약장 위로부터 뒤로 넘겨서 내려 붙였으며 궤 안에 그러니까 궤 안에다가
팔문둥갑이라 쓰시고 그 글자를 눌러서 그러니까 팔문둥갑을 눌러서 설문 두 자를 불로 지짐하신 뒤에 그 주위에 스물 넉 점을 붉은 물로 돌려 찍으시니라. 전주로부터 약재를 가져올 때 마침 비가 오거늘 가라사대 이는 약탕순이라시니라고 이렇게 있어요. 대순정경에.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 오늘까지 그래 단주수명도 이제 대충 알겠고 목단피를 놓은 것도 이제 대충 알겠어. 그래 열풍내우불미도 대충 알겠어. 또 오늘 또 들어보니까 태울주도 또 대충 알겠네. 그래 근데 뭐야 또 뭐가 있어. 우보상 체등 양명이라 쓴 건 또 무슨 뜻이고 또 팔문둥갑은 또 뭐고 설문은 또 뭐고 거기다가 또 스물넉 점을 붉은 물로 돌려 찍고 뭐 약탕수라고 하시고 또 이게 또 무슨 말씀이야. 또 알아야 되겠죠 이것도.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이제 다 한 관계로 여기까지 이제 하고 또 이어서 이거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해야 되겠죠. 시작을 했으면 뿌리를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상제님이 이렇게 오셔갖고 김수부님 댁으로 오셔갖고 9년 천지공사를 보시면서 이렇게 참 진짜 세밀하게 하나하나 물샐 틈 없이 공사를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물샐 틈 없이 이런 진짜 글자 하나에도 엄청난 깊은 뜻이 이렇게 담겨 있다라는 걸 누가 상상을 했겠냐고요. 야 정말 진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놀랐고 참 그래서 뭔가를 알아간다는 거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기까지 끝내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얘기 이제 사담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이제 성가님들 몇 분이 좀 책이 있었어요.